지금 우리는 종교의 다원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 그래 물으시면은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는 자연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공자님의 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 석가님의 글도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다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에서만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나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줌으로 기록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거니? 200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라도 하고 계시의 종교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이 예수님은 갈릴리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셨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을 펴서 읽으셨다. 이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이 성경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사렛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저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기히 여기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응하시게 된 말씀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지고서 계시의 종교라, 말씀의 종교라, 이것이 기독교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른 분들이 묻게 될 때에 그럼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역시 불교에서도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을 여기에 기록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3500년 전에 1400년 동안을 거쳐서 성경이 기록되는데 저자가 몇 명인 거니? 40명입니다. 14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1400년 전에 쓴 글이나 1400년 후에 쓴 글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기 때문에 아무런 모순이 없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오늘날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꼭 틀림없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인가 보니 이 바이블에다가 성경에다가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손을 얹고 선서할 때부터 대통령의 통치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로 삼고 서원함으로 대통령의 직분이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날 이 성경 말씀도 이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함으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문서로 3,500년 전에 4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박물관의 진열장에 놓여진 고전 문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고 이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 말씀이 온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첫째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정령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서 신은 골수 관조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말을 이것은 하나는 신약이고 하나는 구약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잘못된 것을 쪼개고 찔리고 양심을 찔리고 우리의 못된 행실을 못하도록 잘라버리고 수술을 하고 하는 것이 생명 있는 예리한 칼날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디모데서 3장 16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런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 이것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NIV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으로 하나님의 숨을 이 말씀 속에 불어 넣어서 쓰여진 것이다. 그런 거로 이 성경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저촉할 수가 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다 많아서 더 이상 생리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사라와 같이 지날 때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로 말미암아 위대한 큰 민족이 태어나리라. 나이 많아서 인간의 생각은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게서 위대한 민족, 복된 민족이 태어나리라 말씀하셨는데 100세에 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큰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는 생존은 불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하시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게 될 때에 이 유대 민족이 교만한 마음으로 전처로 순종하지 않아요. 내 우리 조상이 누군지 아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돌이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있어. 말씀의 위력을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돌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삼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환경이 다릅니다. 가정 배경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갖가지 좌절감과 실패감과 우울과 긴장과 몸이 썩망과 인간의 고민, 스트레스 갖가지 문제를 안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힘으로도 가지고 나가서 이 생애가 변화되고 놀라운 우리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영향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 이제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 난 이제는 더 가정이 파괴되고 난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찾아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온통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탕자의 생활을 해서 어머님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과거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릴 때에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소녀의 소리 같기도 하고 소년의 소리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찾아서 읽어라, 지금 찾아서 읽어라. 이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성경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로마에서 13장 13절인데 이 말씀을 이 어거스틴이 찾아서 읽으라고 해서 펴서 읽은 게 이 성경입니다. 뭐라고 기록되는 거니? 꼭 어거스틴에게 하는 말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음란한 생활, 호색함으로 사생활을 난 이 어거스틴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찾아 읽으라고 하는 보니까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제 내가 유격에 속한 세욕적인 생활, 탐욕적인 생활, 이런 음란한 생활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결심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게 됐어요. 거기 뭐라고 썼는 거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의 모든 걸 청산하고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를 시작을 해서 탕자가 성자가 됐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탕하던 탕자가 성자가 됐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까닭이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성자가 된 체험을 가지고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군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꼭 기도원에서 만드는 조그마한 이 포켓 성경을 하나씩 읽고 갑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달나라를 정복할 때는 그 우주 비행사들이 뭘 가지고 가는 거니? 성경을 가지고 가냐고 권총을 차고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우주 비행사들이 꼭 성경을 포켓 속에 엮고 다닙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나라 고상돈
대원이 등산을 할 때 에레베이터 산을 정복할 때에 뭘까 성경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서 그 성경을 그 정상에 파묻어 놓고 태극을 꽂아 놓고 그러고 내려왔다고 고상돈 대원의 입으로 자기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대전 중에 이 미군인들이 전투를 하는데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짬짬이 성경, 폭탄이 비어도 떨어지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비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에 여누면 이게 성경이 또 젖을까봐 이 사병이 이 성경을 어느 날 이 철모 속에다가 끼워놨어요. 이렇게 끼고서 전투를 하는데 총알이 비었어요. 근데 퉁 하더니 이 철모에 총알이 와서 뺏겼어요. 이 자기가 총을 머리에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모를 뚫고 이 총알이 탄환이 들어오더니 성경에 딱 끼워가지고는 더 이상 이 두뇌에 들어오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총탄이 맞은 성경을 들고 내 이 성경 때문에 살아났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비가 와서 이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모 속에 했더니 이 성경책이 내 생명을 구해줬다고 간증을 하게 될 때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 거니, 군인들에게 주는 성경에다는 알루미늄으로 철판을 같은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은 이 가발을 해서 주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육신의 생명까지라도 보호해주는 성경으로 이 자대전에 공급되어진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3,400년 전에 기록된 고전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온전히 새로운 변화시키는 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읽으실 때에 그 읽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니 이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냐?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고 이 성경을 읽으시고 내게 응하신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말은 언제나 인간의 말이지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지금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뉴턴은 그가 많은 인력을 발견했지만은 아인슈타인은 이 핵의 기본적인 원자의 기본적인 핵이 분열될 때에 놀라운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을 이 아인슈타인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가서 오늘 핵무기가 됐습니다. 이 기본적인 핵 세포가 분열될 때에 놀라운 에너지가 발산되는 그 파괴의 힘이 핵무기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때에 내 죄악된 성품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권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할 때에 토라 성경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데 이 토라를 오랜만에 성경을 발견한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에스라가 말하는 성경 말씀일 때에 이 군중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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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에 자복하고 울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통에 잡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아멘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가만두지 않아요. 내 죄악을 벽파시키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못된 행실을 끊어버리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나치주군이 폴란드를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프라하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산 것이 폴란드였습니다. 가서 이 나치 장교가 들어가 보니까 늙은 유태인 랍비가 안식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치 장교가 너 당신 뭘 하는 거냐고. 내가 안식일에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래? 그러면 지금 오늘 설교를 해보시오. 그러면서 이 나치 장교가 이 히브리 유태인 랍비를 많은 사람 앞에 세워놓고는 옷을 벗겼습니다. 나치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랍비가 쓰는 모자만을 씌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설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랍비는 벌거벗은 몸으로 높은 언덕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뭘 했는 거예요? 설교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라 엘로힘 하샤마힘. 히브리 말로 얘기할 때 이 나치 장교는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걸 듣고는 유태인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말씀의 능력을 얻고 나치가 이렇게 와서 우리를 학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의 힘을 얻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에 이 나치 장군은 두려워서 슬그리 그 자리를 피해가고 유태인들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의 약속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이 내가 이 퍼런 잉크를 가지고 시를 쓸 것 같으면 이 잉크가 피로 변하게 한다. 이 시가 읽는 자마다 마음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것이 내 잉크로 쓰인 이 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시상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권능의 능력이 있다고 그 T.S. 엘리엇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는 미 해군 사관학교 안나포리스의 미군 사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군 사관학 시절에 이 지미 카터가 너무나도 평범해. 너무 평범해. 그러니까 이 사관학교 교장 제독이 한번 지미 카터를 불러다 놓고 학생은 어떻게 그렇게 지극히 평범합니까? 좀 특색 있는, 좀 특출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없어. 이 에드무럴이 지미 카터에게 충고를 줬습니다. 이 지미 카터 사관 생도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이게 평범하게 살 존재가 아니다. 내가 뭐 이거 특수한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노력한 결과 이 해군 사관학 출신이 나중에는 조지아주의 지사가 되더니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주일 학생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침례교회 집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는 대통령을 지나고 나서 그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 큰일 했습니다. 지금 뭘 하십니까? 그 나이 많은 지미 카터는 부르진을 입고 망치와 톱과 대패를 가지고 무너진 흑인들의 집을 다시 지어주는, 집을 지어주는 노동일을 하는 지미 카터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8월 달에 한국에 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 볼 것이라는 한국 올 때에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볼 것이냐 할 때에 우리 연락이 오면 가서 광림교회의 선교 회원들이 북한 땅에 가서 예배
집을 지어주는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 8월 달에 가게 될 광림교회 가서 예배 보면 어떻게 되냐고 미국에 있는 감독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95년에 세계 감독들을 150명 모아놓고 우리 세미나하우스에서 감독 대회를 할 때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제게 친필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수도원의 역사관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지미 카터가 대패를 들고 망치를 들고 휴전선을 넘어가서 무너진 북한 땅의 집들을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가 대패질을 하면서 망치를 하면서 집을 세워줄 때에 역사는 달라지지 않냐면요.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내게 그 말씀이 오게 될 때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울레스 그린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읽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코 노예가 될 수가 없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자유인이 되고 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인물로 살아갈 수가 없게 하신 것이라.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올 때의 기구원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능력이 생기고 새 생명이 생겨나고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행복을 창조하고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빛된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세계입니다. 이 말씀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을 밝혀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 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안내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국제 도시에 가서 관광을 하시려면은 꼭 지도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안내자 없이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을 아주 흥미있는 관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연결해가지고 지하철을 탈 때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탈 때 그럴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가 있으니까 지도를 꼭 가지고 다니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앞을 비춰주는 빛이요 등불이라.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여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의 기사를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서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를 못 만나게 될 때에 두 제자가 실망에 쌓여서 엠마오로 어깨가 늘어진 채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제자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들으시고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가 성경을 풀어주고 해석하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상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떤 주막집에 가서 떡을 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사라져 안 계십니다. 이때 이 두 제자가 얘기를 야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해석해 주게 될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아 여기에 살 길이 있구나. 내려가던 엠마오의 도상의 두 제자는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인간의 지혜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인도해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는 서 월터 스캇 경이, 스카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글을 쓰는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병드는 몸으로 침상에 누워서 마지막에 사위를 부르다가 하는 말이 내게 속히 그 책을 가져다 주시오. 그 사위가 보니까 많은 책을 기록한 무슨 책인지 몰라서 어느 책을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그 책, The Book, The Bible, 그 성경을 가져달라. 무슨 책이냐? 그 하나의 책 가져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월터 스캇 경은 그 성경을 하면서 마지막 운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신 진리,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될 때에 지도도 없었습니다.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요 복된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나침반이고 어떤 것이 여러분의 콤파스고 여러분의 인도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천은 빛 되신 말씀이 우리의 발등불이 되어서 우리 앞으로 인도해 갈 때에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주면 조지 부시는 물론 예일 대학을 졸업을 했지만은 이분은 젊었을 때 좀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적이 있었어요. 또 그다음에 마약도 손에 댔어요. 그 사귀던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지금 영분이 된 분이죠. 그 가족에서 그 청년이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도 한다니 그 미래가 있겠나? 어떤 미래에 소망스럽겠느냐? 그럴 때에 지금 부시 대통령의 부인된 어머니가 아니, 그 가정이 크리스천의 가정이에요. 독실한 부모님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분의 가정에서 어느 땐가는 달라질 것이요. 결혼하라고 결혼을 했습니다. 조지 부시 말씀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가 집에서는 가정 예배, 성경 말씀으로 감리교인으로서 그는 변화됐습니다. 변화돼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부임할 때에 자기를 변화시킨 성령 말씀에서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그는 미 합중교의 대통령이 되어서 말씀에 서고 대통령 선서하여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이요,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빛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히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